콘텐츠 아이디어가 없어서 고민하던 3월의 어느 날 제작진에게 하나의 질문이 날아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안 받으신 건가요? 본 영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작성되었기에 신학적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영상은 좋아요와 구독을 간절히 구걸하는 영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제작진은 성그 아래 유일한 신학자 겸 전도사 겸 노예 미모 전도사를 만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자문하였습니다. 미모 전도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성서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한 후 그 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질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00만 유튜버 백대표님도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기본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변형을 시키지. 성서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성서의 내용을 있는 그래도 알고 그 뒤에 질문을 하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미모 전도사가 알려주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에덴에서 사고를 치고 쫓겨난 아담과 하하. 그 이후 아담과 하하는 한 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바로 가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는 가인을 낳고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하와는 가인을 낳았을 때 아벨 때보다는 기뻐한 것 같습니다. 아벨을 낳았을 때는 어떤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좋아하셨으나 반대로 가인과 가인이 바친 제물은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반기지 않았다. 좀 더 지역해서 말하자면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isten and repeat.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반가워는 하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그래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과 자신의 제사를 좋아하지 않은 하나님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가인의 분노는 올바른 일이 아니며 분노를 다스리라고 하지만 가인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익십하고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인을 저지른 가인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가인의 동생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제가 양을 지키는 사람을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 지금 가인이 무슨 일을 저지른지 모르십니까? 지금 당신의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하는 것을 증인은 모르십니까? 이후 하나님은 가인에게 한 가지 저주문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땅이 가인을 저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이병스러운 용어를 가진 이 저주는 실제로 어마무시했습니다. 우선 노동을 해도 땅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강제 역마살이 끼어 계속 떠돌아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인은 자신에게 내려진 이 판결문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 과하다고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그는 노동에 대한 판결을 싹 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의 판결문을 변형시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호소에 하나님은 하나의 표식을 주며 가인을 죽인 자는 가인의 7배의 형벌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에덴 동쪽 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게 무슨 소리야? 다시 에덴의 동쪽 노 땅에서 거주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미모 전도사가 말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해석을 최대한 배제해서 풀어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서는 왜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일까요? 미모 전도사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대본 쓰려고 꼬박 6시간이 걸렸어요. 쓸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쓸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근데 이것저것 너무 많이 쓰면 안 그래도 드립이 없어서 재미없는 영상이 더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내용이 많으니까 시청자들은 뭔 이야기 하는지도 모를 거고 성서도 그래요. 이것저것 내용이 막 들어가면 독자가 주제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 성서는 우선적으로 자신이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집중해서 보도하는 거예요. 성서 저자에게 가인이 자신의 예배가 어떻게 연락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아차렸느냐, 가인이 받은 표가 무엇이냐, 정말 땅속에서 핏소리가 났냐 안 났냐는 관심 밖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 성서가 전달하고자 했었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미모 전도사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하여 4장 끝까지 이어지는 한 편의 스토리이며 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제가
관계가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아니 가인 이야기는 선악과 시즌2예요. 시즌2 예능 보세요. 비슷비슷하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 있잖아요. 선악과랑 가인 이야기도 이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미완이 산부님의 시즌2도 시즌1보다는 업그레이드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이야기는 가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물었던 이야기와 동일한 문구입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있어서 아담은 이실짓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만 가인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벌을 내리는데 당연히 모르쇠로 일관한 가인에게 좀 더 큰 벌이 내려집니다. 아담의 범죄 후 저주는 아담이 아닌 땅이 받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범죄 후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의 경우 노동을 해야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고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판결문을 받았지만 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동을 해도 열매를 먹을 수 없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 곧 흙에서 계속적으로 떠돌아다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건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후 가죽 옷을 입혀주시어 부끄러움을 가려주었다고 나옵니다. 가인에게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주는 표식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가인은 각각 동편으로 쫓겨납니다. 그렇다고 아담과 가인의 삶이 완전한 평행이론은 아닙니다. 이 둘의 삶이 전반부는 평행이론이었다면 후반부에서는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되었건 아담은 자신도 밭을 갈았을 것이고 그것을 가인에게도 전수를 해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에게 내린 형벌을 그 나름대로 수행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린 벌은 평생을 떠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형벌인 방랑을 수행하지 않고 정착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은 가인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건 그의 5대 후손 라멕의 이야기에서 꽃을 피웁니다. 성서는 가인으로부터 라멕까지 이야기는 그냥 나코와 나코를 말하며 단 한 절에 끝내지만 라멕 한 사람의 이야기에는 이의 6배에 해당하는 6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멕은 어떤 인물일까요? 그는 가인에 이어 성서에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살인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살인을 저지를 때 이에 대한 경고를 하기도 하고 잘잘못을 가리기도 하지만 이번 살인사건에는 그 어떤 경고나 추후 판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인에게 내려진 판결문과 비슷한 판결물이 이 이야기에서 발견됩니다. 과연 누가 이 판결문을 내렸을까요? 바로 라멕입니다. 라멕은 그 이전 자신의 선조 가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판결문을 자신을 정당화하는 데 썼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성서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마지막을 셋과 에노스의 탄생으로 마무리합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 셋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이 셋이 태어났을 때 가인을 낳았을 때와 같이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셋의 자녀인 에노스는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시기상으로 보면 가인의 5대 후손 라멕의 이야기가 조금 더 뒤에 오는 것이 맞겠지만 성서의 저자는 이를 시간순으로 배열하지 않았습니다. 성서의 저자는 셋과 에노스의 이야기를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배치를 하며 이 이야기의 끝은 비극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암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요? 성서의 저자는 계획이 다 있구나. 성서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왜 아벨의 예배를 받았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뿐 아니라 아벨이라는 사람과 그 예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튜브로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오늘날 하나님이 태초부터 기뻐하신 예배는 특정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인격 전부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는 결코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또 우리 후손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 그것이 알고 싶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미없어. 내가 궁금해하는 건 하나도 안 나왔잖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원래 정사보다 야사가 더 재미있는 법. 이 오리지널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유대교안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현대 주석학자들은 어떻게 주석하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화도 기대해주세요.